자, 일곱 머리 열 뿔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은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이하의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비밀을, 신비를, 사실 비밀이 아니고 원래는 신비예요. 신비를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또 일곱 머리 열 뿔은 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또 나와요. 짐승도 붉은 용도 같은 건데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쓴 왕관과 세계의 통치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그 한쪽에는 사람, 한쪽에는 귀신, 반신반의의 반인 반수의 이 적그리스도군은 왕관이 달라요. 쓰는 게. 이 붉은 용 루시퍼는 지가 왕관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못 써요. 열 뿔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열왕. 전 세계를 열 뿔록으로 해서 10명의 대통령들이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에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종교 영역, 정치 영역,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세계 대통령으로 추앙을 안 하면 왕관이 없어요. 왕관이라는 건 뭐예요? 큰 권위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 뿔의 왕관이 있어요. 열 뿔에. 차이점을 알겠죠? 예수님은 자체가 왕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테파노스의 왕관이 아니고 디아데마, 스스로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 6장 1절 2절의 신발은 바로 스테파노스, 자기가 노력해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붉은 용은 예수님을 모방하기 때문에 일곱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일곱 머리에. 이 붉은 용 루시퍼는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처럼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과 모습과 그런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이 루시퍼 붉은 용이에요. 사단 마귀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행세를 꼭 해요. 이단들 보면은. 또 이단 아니고선에도 정상적인 목회자나 또는 기도원을 운영하는 사역자들 보면요, 꼭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역한 사람은요, 꼭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다시. 루시퍼나 붉은 용은 왕관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머리. 자기 자신에. 그런데 짐승은 왕관이 어디 있어요? 열뿔, 열왕. 열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종교 영역, 모든 영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세계 정부의 단일 정부의 세계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쑥 진행되다가 후 3년 반에 가서 세계를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장악하게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허락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 민족 구원, 그리고 이방의 양민족 구원. 이렇게 딱 뼈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무엇일까? 17장으로 넘어가 봐요. 17장은 7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17장 7절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원래는 신비라고 하면 돼요. 여기 알려줬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 하는 거를 아주 신비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종교 영역이라고 했죠. 종교 영역, 큰 음력. 여자 종교 영역은
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에 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거를 좌우지하는 거는 그 종교 영역의 큰 음료 부인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 관계 그렇게 이해하면 내용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냐고 8절부터 쭉 나와요. 8절에는 무종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결론적으로 말해놓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종에서 나온 거예요. 짐승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서 올라와서 유황불못 들어가는 것으로 얘는 끝나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놀래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짐승표를 다 받아. 이마나 손등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되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분별이 되고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떠한 악법이 왔든 어떤 박해가 왔든 절대 그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자기가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이 있다면 같은 말이죠. 근데 배교하는 거는 그분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의 복음을 믿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 세례가 와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질 않아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를 지을 때는 성령 충만함이 소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상속 언약의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거듭날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고 죄를 짓고 불법을 해가면은 소멸이 돼. 성령 충만함이 소멸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여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성령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다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떠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한 거는 마치 기름을 넣고 타고 다니면 기름이 따라요, 안 따라요? 예, 우리가 활동하고 피곤하고 죄를 지고 불법을 하고 그냥 왁 흘리기만 해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소멸이 돼요. 소멸성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막 성령 충만하게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하고 자복히게 하면 또 성령이 배터리가 충만히 채워져. 그러다가 한 번 잘못하면 또 성령 배터리가 푹 방전이 돼. 예. 예,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성령 세례로 하는 거는 가사가 틀린 거예요. 아셨죠? 성령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 내게 떠나지 마소서라는 고백 아시죠? 예, 그건 충만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충만한 거를.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나 헌신예배만 꼭 요 시대에서 내가 꼭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성령님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판단하시겠죠? 아멘. 성령님이 치매를 걸리셨을까요? 성령님이 그 건방증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이렇게 뭐 색깔을 잘못 보는 그 뭐라 그래요? 생명임이신가?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을 그렇게 올바로 보질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점검을 하셔야 돼.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의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속에 계시면 자동이야, 자동. 아니, 성령님이 뭐 망령 들렸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 치매 걸리셨냐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돼. 지금 기장 측, 그 다음에 또 성결교단의 그 목사들, CBS 목사들, 신학자들 뭐 많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막 기소되고 뭐 탄핵하래가 막 좋아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신길교회 김신우인가 이신우 목사님의 그 후임자 그 목사는 설교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김민석 집사를 이렇게 세우고 또 김민석 집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식사 대접을 다 한다고 광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대통령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공산 사회주의가 옛날에는 매를 맞아 죽었지만 요즘 뭐 누가 때려 죽는 사람이 어디냐. 공산 사회주의도 좋습니다. 설교 가운데 해. 근데 그 교회가 신길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아멘 하는 사람들 뭐냐?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대 본인들이 아무리 뭐 성경을 백독을 했던 뭐 기도를 잘했던 뭐 헌금 100억을 했던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구원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멘. 너무 사실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요, 여러분 구원관을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 그러다가 심장마비 왔는데 세상에 나무총회 입성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아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네 속에 요한복음에 계시다 그랬다. 그 성령님이 계시면 네가 옳고 그른 건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단추부터 불법을 해서 탄핵을 했지, 불법을 해서 조사했지, 불법을 해서 기소시켰지, 불법을 해서 헌법에서 재판하지, 다 처음부터 불법이에요. 요거를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몰라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성령님이 헷갈리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아멘. 이걸 담임 목사가 우파의 목사님이고 올바로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어떤 좌파나 친중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으로 성향이 있다면 그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모르냐고요. 그러면 교회가 목사의 책임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거 어찌든 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담임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 듣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저 에덴교회라든가 등등등 많잖아. 정적 병력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올바른 정치 얘기하면 왜 정치 얘기하냐고. 그분도 지금 거듭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아니 22장 29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이러면 탁탁 한번 띄워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예, 22장 2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잘못을 범했다는 거 봐봐. 성경을 모르면은 오해하고 잘못을 범했다는 거 원문에는. 그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나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으면 회개해야 하는 거지. 자복회개해야.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있어. 말씀을 전개하다가 어떻게 골로 갔지 또? 예. 예. 아,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이라는 17장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놀래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표를 받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세네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해야 돼요. 첫째, 오늘 대한민국 이런 상황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죄가 있고 혈기를 감정도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게 해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늘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아깝지 않고, 그래 세 가지만 보면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가 딱 알아요. 세 가지만. 뭐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과 계시록을 당연히 이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일곱 머리는 누구냐? 일곱 산, 일곱 도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해석이 됐어요. 일곱 도시예요. 도시. 일곱 머리는 뭐냐? 일곱 도시다. 이해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일곱 개의 도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딜까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예? 일곱 개의 도시로 딱 구성된 나라. 여자 부추처럼 생긴 나라. 로마, 이탈리아. 원래는 로마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이탈리아 하면 원래는 바티칸을 얘기하면 돼요. 지금은 이탈리아, 로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걔네는 도시가 일곱 봉우리에 설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로마의 수장은 바티칸 교황이에요. 그럼 뭐 해석이 됐지 뭐.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 보니까 여러분 모든 왕들의 엄마가 누구래? 5절 6절에 교황이잖아요.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어미. 종교 영역의 어미가 교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WCC, 로잔데, WEA, 세계 종교에 다 이런 그 어미 노릇하는 왕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 교황. 그리고 지가 어떻게 교황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본인이 황제라잖아요, 황제. 이거부터가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석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이탈리아 교황을 말씀하고 있다. 일곱 머리. 자, 그러면 됐죠? 그럼 10절 말씀 보니까 일곱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해석됐네. 일곱 머리는 누구라고요? 일곱 명의 왕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우리는 왕이나 임금이나 이런 자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머리네. 그러죠? 머리는 왕이나 수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 그 집안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그 남편 아니면 아내겠지, 둘 중에 하나. 가장 센 놈이겠지. 그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 어디든 머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나오잖아. 네? 대장이라는 거, 대장. 이거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비비 꼬는지 모르겠어. 일곱 머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야, 왕. 예, 됐죠? 근데 다섯은 망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고, 이름은 잠시 동안 다스린다. 자, 그러면 다섯은 망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이 성취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역사적인 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올라가 보면은 다섯의 머리가 왕이고 통치자고 그리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을 끄집어내면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쓰임받고 아웃시켰죠. 그 다음에 아스루가 그 다음에 아스루가 여러분 이집트를 먹어버려요. 그럼 머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이 아스루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 구원사의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누가 먹어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여러분 머리예요, 머리. 7머리 중에 하나, 4번째. 그리고 구원사로 사용하여 고레스도 아우르시켜요. 누굴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아웃시켜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여러분 그 고레스 묘에 가서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비석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다섯은 망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 정부가. 그 지금 여섯 번째는 있어. 누구예요? 로마, 이탈리아, 바티칸. 저 아주 건재하지요? 건재하잖아요. 6번째는. 실제로 여러분 교황이 세계를 다 진두지휘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7번째는 누구예요? 당연히 정치 영역이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되죠? 그래서 6번째, 7번째는 정부 관계라고 보면 돼. 그러면 7머리 10뿔은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망한 건 필요 없어. 지난 거니까. 그러니까 6번째, 7번째만 알면 돼. 6번째는 지금 저 로마가 있다. 신흥 로마, 이탈리아, 바티칸, 뱀의 언덕. 그리고 7번째는 정치적 영역, 세계 대통령. 둘이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이게 되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도 큰 음료를 굉장히 원하고, 이용하고, 10명의 왕들도 막 그 종교 영역을 다스리는 어미를 교황을 엄청나게 추종하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알아야 몰라요. 다니엘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적그리 여러분 마귀는 여자를 이런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영역에 이거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자기 남편이 안 놀아주니까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이거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이제 육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적그리도 같이 이렇게 친하고 얘기도 하고 놀아주고 커피도 마시고 뭐 칭찬도 해주고 했는가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적그리도가. 그러니까 이 종교 영역의 그 수장인 교황이 10명의 왕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17장 쭉 나오죠. 1절부터 같이 놀아요. 아시겠죠? 예.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교황이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 영역에서 협조를 해요. 그러면 정치 영역은 위에서 세계 단일 정부 유엔이나 모든 곳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유엔 본부에서 유엔 세력들과 모든 세력들이 세계에 혼란이 많이 오잖아요. 혼란을 조성도 하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앙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그럴 때에 전 세계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나 얘네들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세계를 신세계 질서로 다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통치자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뽑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 단지파에서. 지금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대로 몰아가서 유엔에서 그 사람을 추종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가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돼도 누가 안 도와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저 중국 북한 정당이 안 도와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똑같아. 종교 영역이 안 따라주면 무슬림, 불교, 기독교, 모하메드, 뭐 인도교, 힌두교, 불안종 이것들이 종교가 안 도와주면은 세계 대통령 적그리도 나도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종교력이 큰 교황이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큰 음료 종교 영역, 큰 성 바벨론 정치 영역. 서로 부부 관계예요. 근데 이 처음에는 이 정치 영역 적그리들 누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종교 영역.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껏 대통령이 누구고 마음껏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똑같아 원리가. 그러니까 계시록 알면요 세상 정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면은 싸운다니까.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거 성경을 보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아시죠?
결과는. 예, 그냥 왕들도 잘 논하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도 대통령 부인들이 외롭잖아요. 대통령이 바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끼리만 놀다가 나중에 배신받는 것처럼, 최재형이한테 배신받는 것처럼 누구가 기억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명의 왕들도 배신해버리고 적그리스도도 배신해버려. 다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토사구평. 적그리스도하고 10명의 왕들이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미워해. 처음에 미워해. 그리고 멸망시켜. 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옷을 벗겨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는지 아세요? 불을 태워버려. 더 무서워. 이게 미워했는데 멸망시켰는데 옷을 벗기고 태워버리고 나중에 먹어버려. 여러분 잔인하죠. 뼈까지도 태워서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목사, 정치인, 국회의원, 또 판검사, 경찰들 봐봐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토사구팽 된다니까, 잔인하게. 그건 본인만 토사구팽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딸린 성도들과 가족들까지 몽땅 다 여러분 미움받고 멸망당하고 벌거벗기고 불이 태우고 다 먹어버려요. 아예 뼈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황불모가 있어. 아멘. 어떻게 목사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올바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 좋은 나라를 미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관의 부정을 들춰내고 이 나라에 정말로 마약을 없애겠다고 백성들 위해서 하는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하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냐고요. 아멘. 어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분들은 토사구팽 된다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 시편 9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도다. 심판한다고요. 심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보던, 요한이 보던 열불의 열왕. 봐, 해석해 놨어요. 열불의 열왕이래. 2번씩이나 해석했어요. 10절에도 했고 12절에도. 그 다음에 13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10명의 왕들이 이런 뜻이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냐? 그게 바로 결정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17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15절 말씀 보니까 음료가 백성들과 물에 열고 방언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불과 열왕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역, 교황이나 그걸 추종하는 목사, 장로, 세계 종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이런 사른다. 5가지. 외워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되고 대통령 내려야 되면, 야, 너 안 돼. 그러면 너 하나님도 미워하고 너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너를 미워해. 그 너 망하게 해. 그 너 벌거벗겨. 그 다음에 너 살을 뜯어먹을 거야. 그 다음에 뼈 따고 다 태워버린다니까. 기절초풍하지 이런 말 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악담하냐고. 아니 성경 예수님이 17장 17절에 말씀하신 걸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겠냐. 너 이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아니 벌거벗기고 살을 먹고 뼈다구는 어떻게 한다고? 다 태워버린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작을 낸다는 거야. 한마디 말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거 맛을 두려워해야지.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 5가지로 자기들에 의해서 토사구팽 당한다니까.
봐봐요. 같은 편이잖아요. 큰 음료도 같은 편, 열불도, 열왕도 같은 편, 적그리도 같은 편. 같은 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반대편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니, 대한민국 세력 우파가 좌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좌파가 좌파를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하면 너 좌파 성향을 가지면 너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 미워해. 너 망하게 해. 너 살을 먹어. 그 너 불태워 너 죽여. 결국은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 죽인다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거 봐, 성경 그대로잖아요. 근데 문제는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 마음을 허락했대. 하나님이 허락했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다 열왕들을 큰려고 다 이렇게 따르고 자기 권세나 모든 걸 다 주시게 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어. 주권이야. 아멘.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뺏지 마세요.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셔야 돼. 저 민주당처럼 저 불법은 판사들처럼 백성들의 주권을 유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님 주권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 범사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하나님이 참사한 말이 떨어져 주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 주권이에요. 아멘. 로마서 9장 21절 하나님의 토기장이야.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 세계를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해가고 주권해가고 경륜해가고 통치해 가신다는 거. 이거를 안 믿어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참 복을 받으시다. 오늘 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고 자녀들은 이삭까지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돼요?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성도들은 또 좋아가지고 입이 여기 걸쳐. 아멘. 눈은 또 동그라고.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목사도 그런 거고 장사꾼이고 사꾼이지 사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내가 이번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게 옳은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그런 걸 오픈 안 하고 그런 걸 안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가 한마디 옳고 그런 걸 말씀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가 그래요. 거기만 그런 자서 인천 갔다 온 데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들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 목사님이 어떠냐 물어보시라니까. 그 목사님이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대구에 있는 그분이 나온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같이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갑자기 치매 걸려가지고 또 잘못 먹어가지고 정신 새까닥 가가지고 여러분 윤석열들 탄핵했는데 얼른 도망가시라고.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아니 날 잡아서 두들겨 패가지고 정상 돌려놓던지. 아셨어요? 미친 거는 맞으면 정상 돌아온다고 누가 그러더구만. 맞나? 아 틀려요? 개 패듯이 패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치면 개 패듯이 패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돌아오잖아 제가. 돌아와야지 목사가. 예. 그러면은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딱 됐어요. 전 세계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이 되도록 세우는 그 왕들과 종교 영역의 사람들이다.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전 세계 종교 영역이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WCC, WEA, 로잔데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회나 목사나 교단 들어가 있으면요 빨리 18장 4절로 움직여야 돼. 아멘.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낸 헌금을 1,000원이라도 왜 그들 주냐고요? 왜 그거에 일조하냐고요? 거기 내거든요, 교회마다. 노예비 내고 총회비 낸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낸 거야, 결과적으로. 왜 일조를 해요? 안 되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고, 지금 시대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백석교단을 그냥 이런 자에 딱 끊어버려 나오잖아요. 내가 뭐더러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왜 거기다 도와주냐고요. 불의병기에다가 10원짜리냐. 난 이런 지하에 그냥 탁 잘라버렸어요. 아멘. 네? 한국 기독교 총회장 된다는 장전 총장이 아이고 참말로 이재명들에다가 축복 기도하고 그냥 떠버리 왜 거기 붙어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답답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야. 성경을. 야, 목사가 성경을 안 믿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예? 목사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 뭔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보세요.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면은 이분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고 하는 종교력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공산 수정 사회주의 악법 독재 체제라는 단어를 제가 맨날 쓰는 거예요. 중국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중국은 자본도 인정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독재로. 이거를 중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 사회주의. 적그리스도는 수정 사회주의 체제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혼란 틈을 타가지고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대 지금. 국민의힘도 몰라 무슨 법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는 모두 다 법을 만들어내. 그 자기한테 입맛이 좋은 거는 법을 또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적그리스도 체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중국하고 똑같아. 종교의 자유, 함부로 이 나라 비방하고 시진핑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또 소세금을 80%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많잖아요. 이 법을 다 만들어내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중국하고 북한은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도 180석이 됐잖아. 이번에 이재명도 175석이 됐잖아. 자기들이 놀래. 난 그때 봤어.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할 때 180석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놀래더구만. 왜 놀래요? 선관위하고 같이 카르텔이 돼 있으니까. 선관위가 다 조작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한 표, 몇 표, 10표, 100표 차이로 당선되게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4025개의 법을 만들어내도 몰라. 백성들은 아예 모르고 뭐 밥 먹고 장사하고 뭐 교회 다니자고 바빠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만들어냈대 지금. 그리고 그 법을 만들면 법대로 집행하는 거 경찰, 검찰, 판사야. 그걸 꼼짝 못하는 거야. 이걸 독재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 독재체제.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가 제일 먼저 들어가.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종교는 해. 근데 기독교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응하려고. 하나님이 핍박과 박해를 그 악법에 붙였다고 그랬어. 어디에? 예, 그럼요. 하나님이 그 법에 붙였다고 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알곡 쭉정이 가르려고. 쭉정이 가라지가 너무 많아, 목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쭉정이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이해되시죠?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7머리 10뿔의 세력이 누구냐? 반종복, 친중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세력, 주사파, 반대한민 세력, 다른 말로 좌파. 이들을 7머리 10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저 7머리 10뿔 저것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야. 그러나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거 쓰면 안 된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진보 보수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지어요. 보수가 지게 돼 있어. 진보라는 단어가 훨씬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쓰면 안 돼.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요거를 좀 앞에 붙인다면 친중, 중국을 좋아하는 친중, 북한을 좋아하는 친북, 종북, 아니면 주사파. 요 세력이 바로 좌파. 좌파, 우파는 좀 괜찮아. 요 세력을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해? 저 일곱 머리 열 뿔 인간들. 이러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겠죠? 아멘. 우리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돼. 아이고 저 이재명 야 너 일곱 머리 열 뿔이냐? 자식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다음 너 일곱 머리 열 뿔이야. 그 17장을 읽어보라 그래 한번. 어떻게 되는가? 10장 16절에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옳잖아요. 그래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딱 단어를 가르쳐주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쓰지만 성경 쓸 때는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나 얘네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옳은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옳은 것도 틀리고 그런 것도 옳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무조건 법을 만들고 조사하고 기소시키고 판결 때려버리는 거야. 아멘. 그냥 뭐 상관없어요. 누가 억울하다 상관없는 게 일곱 머리 열 뿔의 성향이고 적그리의 성향이고 적그리 공사 사이즈의 성향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칼날이 그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불법이야. 대통령은 합법인데 대통령은 불법으로 다 끄집어내. 그러면 그 불법이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래도 토사구팽 대통령을 뭐 탄핵하자는 거 그 인간들에게 먼저 가 그 법이.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불법적으로 다 감옥 집어넣고 다 벌금 늘리고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 우파들은 그 다음에 와 우파들은. 그리고 종교영역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좌파 그리고 우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아, 성경적으로 이렇게 탁탁 떨어져야지. 얼마나 여러 정확합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 말씀을 쭉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 그래요?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지금 그 말씀들이 민주당이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얘기할 다 일곱 머리 열 뿔이죠. 똑같은 방향으로 네.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오늘 모양에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목사님의 성품, 목사님의 영역, 목사님의 성향이 장로님한테 막 흘러 들어온대요. 그래서 장로님 말이 변화가 되셨대. 우리 이사람 목사님 문유고 보니까 인정이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말씀도 새근새근 잘 나가잖아요. 이 장로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종합 비타민이에요. 어떻게 이번에 잘 갔다 오시고 재미있게 갔다 오세요. 예, 가면은 카톡으로 늘 보고하세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어디 갔다 왔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좋았습니다. 사진도 가끔 보내주시고요. 아버지의 권위는 이제 제가 네. 인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 옆에 초를 안 쳐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를 쉬어가면서 자기 권위는 지켜가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이제 이번에. 조금 찬물을 조금씩 끼얹거든요. 이번에 안 쩐집니다. 왜냐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그럼요. 뜨거운 물을 던지내잖아요. 따끈따끈하게 뜨거운 물을 더 이렇게 잘 되게 기대하시라고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줘야. 도와주죠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요 제 성품과 성향이 당님이 같어요. 이번 됩니다. 예.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매일 내가 한 5-10구절씩 막 외우거든요 요즘. 근데도 힘든데 이 부정한 판사들 이름을 외우냐고 근데 쉽게 이어지더라고요. 신기해. 내가 머리가 좋나 착각을 했어. 근데 내가 왜 외우냐 하면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저 판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병원 가게 해주시고 공의로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해주시고 공의로 하나님 응급실에 가게 해주시고 공의로 하나님 뇌질병에 걸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의로 눈이 확 빠지고 재판할 때 헷가닥가닥 푹 쓰러져 깨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 이러려고요.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이
그리고 이재명이 무정부했다는 김동연이, 권성일이, 신흥리, 꼴보기 싫은 저. 차은경, 그 다음에 문영배, 이런 인간 봐요. 내가 그 인간들이 좋다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들어가요. 내 이름 불러가면서 공의 하나님 심판하달라고 기도해. 내가 인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조절하면 안 되니까 자문서에. 하나님 공의 심판을 하달라는 거는 제가 합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시라고. 특별히 이 문영배는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이 아니 그 헌법 대법원장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선 사람 4월달에 그만둬요. 근데 이재명하고 친구야, 동기야. 근데 완전히 좌파 성향도 골수야, 골수. 근데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생김새를 보면은 물론 하나님 다 창조했지만 꼭 진짜 그렇게 생겼어 다들. 오동잎도 그렇고. 아니 뭐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생김새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의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생김새도 고 쥐새끼처럼 생기게 만들어놨더라고. 하나님이. 다들 쥐새끼처럼 생겼어요. 왜 이래하고 이제부터 마운혁이 정계선이 그 여자들 보면 또 이상한 뭐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의 병기를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생김새 자체도 인상도 더럽게 생겼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얼굴은 못생겨 자식을 떠나서 인상이 선합니다. 이번에 문영배 봐봐요. 지 마음대로 편향적으로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그 하나 가지고 1년 3개월에 올리고 대통령은 2개월 만에 팍 하고. 그런데 선관위 대법원장을 권영이라고 또 얘네들 다 해요. 대법원장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먹겠어요. 중국 돈을, 북한에 있는 돈을. 여러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위기가요.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 위기가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 왜냐 북한은 간첩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한되어 있죠. 근데 중국은 마음껏 활동을 해요. 심지어는 법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도와줘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라는 거. 중국 공산당이.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걔는 대놓고 활보하게 만들어놨어요. 문재인이가 법으로. 북한들은 북한 경찰 간첩들은 그 민주주의에서 잡아가잖아요. 아직 법이 살아있잖아 그거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법을 우리나라에 간첩죄 하는 외국인들을 간첩죄를 만들자 했더니 안 만들잖아. 결국은 뭐예요? 선관위, 판사, 경찰, 검찰, 언론 얘네들은 다 중국의 대기업의 경제인들이 시진핑이가 야 돈 좀 갖다 줘 5억 야 10억 안 괜찮은 인간은 100억 갖다 줘. 중국의 대기업들이 얼마 돈 많은지 아시죠? 미국과 맞먹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쓰셔도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있어. 먹으면 이제는 여러분 좌파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그 북한에서 돈 먹는 거 북한도 돈을 많이 줍니다. 중국만큼 돈 안 주면은 북한에도 돈 많이 한다고요. 거기다가 민계도 쓰고. 이 한국계 목회자부터 정치 판사 할 것 없이 얘네들 다 여러분 청해놨어요. 그 돈을 먹어가지고. 잠언서 29장 4절이에요. 뇌물을 먹으면 공의를 뒤엎으느니라. 와 성경 그대로요. 여러분들 이름 외워서 하나님 공의로 때려눕혀 주세요.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이름 모르면 써가지고 붙여놔요. 제가 공기가 나와서 내부를 먹어봤는데 내부를 먹으면 무조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뇌물을 잡수셨어요? 예. 한 번? 그건 한 돈 2만 원 받았겠죠? 한 10만 원, 20만 원 받았는데. 그 당시는 많지요. 요새도 한 200만 원. 그렇지요. 예. 사람은 받으면 여러분 공의가 뒤엎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 그리고 그 돈을 뇌물을 받아 먹으면요 좌파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라가 망치든 뭐 어째 상관 안 해. 그 성경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이미선 은혜매 아유 여기 작것들은요 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복회계 옛날에 하셨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름에서 공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도 좀 도와주시고 미국이 도와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뭘 알아? 너도 알잖아. 그러면 안 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름을 외운 거예요. 네. 아셨죠? 써붙여 놓으세요. 써붙여 놓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공의를 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윤 대통령까지는 반드시 가야 돼요. 반드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야 돼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단추가 불법으로 다 끄집어내서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아유 가슴이 아파 죽겠더라고 정말로. 저건 목사인 나부터 우리가 저렇게 당해야 될 걸 대통령이 당하는 거라 싶어가지고 전 미안해 죽겠어요. 안쓰럽고 나는 꿈마다 대통령 꿈을 거예요 요즘. 꿈마다 대통령 꿈을 꿔 봐. 하나 기분 좋은 거는 국방장관 누구죠? 김용현? 예? 김용현 국방장관 그분 멋있어. 그분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싶어. 그럼 너무 멋있더라고 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윤 대통령을 복귀해서 여러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 모기 가지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모기 가지고 여러분 판사 슉 해가지고서 여러분 대통령 인용할 사람 모기가 딱 보는 순간에 인기가 그런다고 자기도 모르게 아셨죠? 하나님 모기 가지고도 하시는 분이라 기도하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공의를 심판하게 하시고 또 광야 산지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좋은 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기도합시다. 주일날 브리핑 드릴게요. 자, 우리 또 장로님보다 잘 갔다 오게 달라고. 자, 우리 복합적 자녀를 위해서 구정명렬날 사단 역사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